네, 오늘 저희들 열왕기상 첫 번째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열왕기상의 내용에는 우리가 조금 봐야 될 내용들이 조금 더 있어서 조금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신명기 역사서 기억하시죠?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역사를 썼다. 그게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다. 그러니까 그들이 역사를 쓰려고 할 때 시작이 여호수아에 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 마지막이 열왕기 끝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분은 언제 썼냐면 열왕기하가 끝나고 쓴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쓴 거예요. 나라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본 거냐면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한 것부터 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다르게 보면 땅을 점령하게 시작되어진 이야기인데 끝날 때는 어떻게 했냐? 그 땅에서 쫓겨난 이야기거든요. 땅을 얻고 땅에서 쫓겨난 이야기. 땅에서 왜 우리가 쫓겨났는가에 관한 관심으로 쓴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땅으로부터 우리가 쫓겨났느냐. 이 축복의 땅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왜 쫓겨나게 되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느냐에 대한 아주 심각한 반성으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써야 되니까 여호수아가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가 쭉 오는데 열왕기서는 그중에 마지막 책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옛날서부터 이야기를 쭉 쓰지만 현재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으로 아주 깊이 봐야 될 타이밍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 시기가. 근데 이 열왕기서가 바로 그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다윗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앞전 관점에서 보는 이렇게 가릴 건 가린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좀 덜 심각하게 다뤄질 부분이 있다면 열왕기서부터는 정말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그 과정에 직접 관여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역사를 왜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실은 관심 없어 하는 분들은 진짜 열왕기상 별로 상 안 좋아해요. 무슨 왕, 뭐 이렇게 이름이 많아.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조선시대 왕도 내가 다 모르겠는데 무슨, 남의 나라 왕들 이름을 줄줄이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그 관점이 아주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이유는 그 땅의 마지막에서 이 왕들이 아주 냉혹한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누적되어진 데이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누적된 데이터는 뭐냐면, 이러면 쫓겨나는 거구나. 이래서 우리가 쫓겨났구나.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거를 열왕기서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적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그래서 어떤 왕으로 시작되냐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솔로몬으로 시작되어져서 이제 여러분들 종이 나눠드렸지만 솔로몬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죠.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요. 남쪽은 다윗의 이제 그 계보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쭉 이어지는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으로 이어져가는 나라가 되어지고 북쪽은 완전히 다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이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마치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 중에 10지파를 따로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일종의 기름 부은 왕이 북쪽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왜 둘이 나눠졌냐? 솔로몬이 못했으니까 나눠지죠. 그렇죠? 솔로몬이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셨겠어요? 당연히 솔로몬이 못했으니까 나누신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둬야 돼요. 솔로몬에 대한 인식이 우리는 굉장히 좋단 말이죠. 왜 잘 살았고 부유했고 지혜가 넘치는. 하지만 열왕기서에서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뒤쪽에 포인트가 있어요.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기대를 솔로몬에 이어가는 왕에게 기대를 두지 않으셔요. 그럼 누구에게 기대를 둔 걸까요? 여로보암에게 기대를 두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그 기대를 받았던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기대대로 못했죠. 이제 그러면서 두 나라가 남쪽으로 나눠진 나라가 둘 다가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그 눈으로 열왕기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으로 시작되어진다라는 얘기는 솔로몬 안에 나라가 흥할 조건도 다 나오고요. 나라가 망할 조건도 다 나와요. 이 솔로몬 안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다 나오고 그렇지 않은 모습도 당시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서를 나라가 없어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솔로몬은 아주 전형적인 잘되고 못되는 것이 다 나와 있는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길게 보지 않고 그냥 솔로몬만 딱 보려고 그래요. 솔로몬에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는 1장에서 11장까지예요.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솔로몬의 1장에서 10장까지는 잘 나가는 이야기. 그냥 흔히 잘 나가는 이야기고요. 11장에는 잘 나가던 솔로몬이 꼬꾸라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게 이제 겉으로 보기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 속에서 꼬꾸라지는 이야기의 시작은 성전 봉헌을 하고 난 다음에 9장서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뭐냐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왕이 됐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한번 꼬꾸라지고 압살롬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꼬꾸라진단 말이죠. 내리막길을 걷다가 다윗은 회개를 해요.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찬양하는 노래가 이렇게 나오면서 다윗은 그 내리막길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입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그게 없어요. 올라가서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그냥 그것으로 솔로몬의 얘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과는 다른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해요. 솔로몬은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즉위가 이제 1장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이야기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왕이 되어진 솔로몬에게 다윗이 이제 유언이 남겨지고 하나님께서 약속도 나와서 이제 왕으로 인정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가 아니에요.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죠.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시작되어진 왕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 될 때는 몇 사람이 뒤에서 공작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으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유언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이쁨을 받을 만한 일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추인을 받아요. 그 얘기가 앞쪽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뻐하실 만한 내용이 뭔지 우리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지혜를 구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혜를 구한 것 때문에 나라가 막 번영되는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그러다 이제 중간에 하이라이트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얘기가 나와요.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의 의미가 뭔지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이 성전에 관한 부분은 따로 띄어서 봐야 될 정도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열왕기서에서 역사에 쭉 이어지는 것 같다가도 이 성전에 주어지면서 솔로몬이 성전 짓고 봉헌 기도하고 뭐 이렇게 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신학적인 부분이에요. 신학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그 안에다가 의미를 이 신명기 사가,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이 확 집어넣어놨어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이 역사서를 쓴 사람이 그 안에다가 확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따로 띄어서 더 눈여겨봐야 돼요.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보고하고 뭐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우리가 잘 되어진 얘기 나온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 얘기 나오죠. 기억하시죠? 제가 성경 다 나중에 좀 보겠지만 그 얘기가 나와요. 잘 되어진 얘기 나와요. 그러면서 통치도 잘하고 뭐 얘기 나오는데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반전이 되죠. 11장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좀 다른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죄악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뻐하지 않으시는 얘기가 나오고요. 경고도 나오고 경고인데 경고 듣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아이야 예언자를 통해서 세웠다는 얘기가 11장에 아주 물밀듯이 확 나와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특별한 언급 없이 죽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하나님을 찬양했다든지 뭐 하나님께 뭐 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솔로몬이 죽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평가가 굉장히 박한 왕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앞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이 이야기의 흐름이 어디로 갈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제 열왕기서에서 봐야 될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책이고요. 역사 서술의 마지막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이야기. 현재에 영향을 주고 있는 나라가 멸망해서 땅에서 쫓겨난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책이 열왕기서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영광과 타락이 동시에 등장하는데 결론은 뭐냐? 타락으로 끝난다라는 게 문제죠. 영광으로 시작해서 타락으로 끝난다? 여호수아의 땅 얻음으로 시작해서 땅으로부터 쫓겨나는 이야기로 끝난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혜를 구하면서 이상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 솔로몬에게 전반기에 나오지만 후반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뒤에 있는 왕들이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문제의 원인을 보여주는 왕이 바로 솔로몬이 되는데 그게 이제 우상숭배에 빠지는 모습이 솔로몬에게 나와요. 이 부분이 이제 열왕기서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왕위 계승은요, 솔로몬에게는 뒤에 뒷배경이 셋이 있었어요. 하나는 선지자 나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 사독, 세 번째는 군대장관 분하야. 이 군대장관 분하야는 어떤 군대장관이냐면 다윗이 데리고 있었던 개인 병사 군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싸움 잘하는 사람, 돈 주고 월급 주고 다윗이 거느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하고 별도로 운영되어지는 군인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렛사람, 블렛사람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이방인들이 상당히 들어와 있고 이제 싸움 잘하는 우리를 표현하면 저 서양 사람들처럼 키 크 등치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봉급 주고 군대 꾸린 군대의 상설 군대의 군대 장관이 분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솔로몬 뒤에 붙어요. 그 뒤에 제일 막강하게 뒷배경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엄마죠. 밧세바. 그러니까 솔로몬의 탄생에 쭉 시작하면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진 얘기거든요. 그게 이렇게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실은 그대는 못했겠죠, 당연히. 근데 역사를 쓰는 사람이 쭉 돌아봤더니, 아이고, 그게 그냥 다윗이 정신 못 차리고 밧세바를 범해서 솔로몬을 낳았을 때부터 뭔가 좀 낌새가 안 좋았어. 뭐 이런 느낌으로 성경을 이미 암시를 주면서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걸 보면 열왕기상 1장 28절 30절 다윗이 유언을 남기죠. 밧세바가 정신이 혼미한 다윗에게 가서 꼬신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유 그렇게 하시구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밖에서는 다른 아들이 왕되었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밧세바가 부인이니까 들어가서 아유 우리 이쁜 솔로몬 있잖아요. 뭐 어떻게 좀 불쌍하잖아. 뭐 좀 어떻게 좀 잘해주면 안 되나? 뭐 당신 가면서 어떻게 선물 하나 주면 안 되나? 뭐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구려 뭐 이렇게 내놓고 나니까 순식간에 이제 판이 뒤집혀 버린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왕이 됐다.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의 지지, 동의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 되는 거에 대해서 12지파는 누구도 동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왕실 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른 나라는 그럴 수 있는데 원래는 이스라엘은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시작은 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아까 이제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해서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참으로 지혜롭게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원하는 게 저는 뭐 대단한 권세를 원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구합니다. 이 지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서약과 같은 거예요. 똑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왕 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죠. 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제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이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9절 14절에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하는 왕들은 좋은 평가를 받아요, 지혜. 근데 이걸 못하면 평가가 아주 박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가면 땅에서 쫓겨날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혜대로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너무 잘 돼. 예, 너무 잘 돼요. 뭘 해도 잘 돼. 우리 알잖아요. 애 데리고 와가지고 뭐 재판을 벌였는데 뭐 아주 지혜롭게 잘했다. 그래서 소문이 그냥 쫙 퍼져서 아유 그냥 왕 잘 섰네 막 이런. 다윗보다 더 좋은 왕이 있을까 했는데 솔로몬은 더 뛰어난 왕일세 막 칭찬이 자자하고, 예? 거기에 왕실이 아주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막 이제 우리가 얘기한 강요 우리 장관 발표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정부 관료 막 발표가 명단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왕실 전체가 아주 든든하게 딱 나라의 면모를 딱 갖추게 되는 거죠. 거기에 부귀영화가 뭐 하나님께 축복하시니까 뭐 모래보다 많고 사람이 뭐 즐거워하고 뭐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솔로몬 보러 온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뭐 한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인기가 온 땅을 덮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국제도시가 됐다. 언제 이래봤어요? 언제 이래봤어요? 한 번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이만큼 높아지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면 잘 산다. 하나님께 축복하신다는 얘기를 솔로몬 얘기 안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것에 두 번째 이제 포인트가 붙는 게 뭐냐? 성전이죠. 열왕기서에서는 성전 예배에 대한 강조점을 굉장히 강하게 둡니다. 평가에 좌우되어질 때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냐 아니면 산당을 그곳에서도 예배 드리고 산당에서도 예배 드렸냐 이것으로 나뉘어져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지만 산당을 철폐하지 않았다. 그러면 세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종이에 있어요. 네, 산당까지 완전히 철폐했다. 그건 완전 동그라미. 그런데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아했다. X. 왕에 대한 평가가 아주 극명하게 성전으로 갈리거든요. 그럼 성전이 왜 중요한데? 라고 얘기할 때 솔로몬 이야기에 그걸 다 집어넣어놨어요. 솔로몬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성전을 지었다. 몇 년 뒤에? 480년 뒤에.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출애굽 구원의 위대한 사건에 정점이 성전 건축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리고 열왕기상 6장 11절 14절에 그 성전을 짓겠다라고 솔로몬이 작정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잘했어.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쫙 등장한단 말이에요. 6장 11절 14절. 그러니까 성전이 축복의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이 끝났어요. 6장 1절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지고 6장에 보면 이제 성전 축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장 37절 38절에 보시면 성전이 완전히 건축되어진 얘기가 뭐 기초를 쌓고 저게 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 건축 얘기가 꽤나 길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8장 10절에 13절에 보시면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요. 이제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이 지었잖아요. 성전은 사람이 지은 집이란 말이죠. 솔로몬이 지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입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주하셨다. 이 대단한 사건이죠. 입주 안 하면 빈집이잖아요. 의미 없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막 기다렸어. 입주하는 날 기다렸어. 얼마나 좋아하시면. 입주 완공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입주하셨다라는 거를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으시면 성막에 구름으로 덮인 것처럼 구름으로 덮으시면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라는 걸 성경에 아주 강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축복하신다. 그리고 솔로몬도 너무 기뻐하면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절대 떠나지 않으실 영원한 처소입니다. 그러면서 막 그 찬양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 감격을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8장 25절 26절에 보시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의 성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성전 건축의 의의를 쫙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8장 29절에 보시면 이 성전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곳,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이라는 의미의 성전입니다. 이곳에 그 축복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9장 1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해주마. 성전 네가 지었지?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내 이 축복을 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주셔요. 그리고 성전 지은 너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한 평안을 보장한다라는 약속이 나올 정도로 성전 건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솔로몬 이야기에게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방점을 찍어놨다. 성전이 뒤에 그 왕들의 평가에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아주 누구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표현해 놔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뒤에 보시면 성전 건축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조건이 붙어요. 이게 아주 특이한 점이에요. 다윗에게는 무조건적인 약속이었거든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근데 성전 건축을 하면 조건이 붙어요. 성전 건축은 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 축복은 의미가 없어. 깨질 수 있어라는 조건이 붙어요. 이 조건이 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나중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이유. 이게 안 된 거죠. 처음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로 하는 왕의 모습을 잊어버린 거예요. 성전 나중에 회파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됐죠. 이게 이제 열왕기서의 끝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암시를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에다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이해하면 열왕기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뒤쪽에 보시면 이제 11장은 왕에게서 돌아서신, 하나님께 돌아서신 얘기 있는데 부귀영화 명망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시작은 뭐냐? 11장 1절 뭐라고 나와요? 여자다. 이방 여자다.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일어났다. 이게 결국에는 뒤에 있는 왕들의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오는 모든 왕들의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신을 섬기게 되어지는 통로가 이방인과의 결혼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아예 금지시키는 것으로 나아가죠.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의 시초가 바로 이 솔로몬 이야기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11장 4절 보시면 여자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이 별로였다. 평가가 나오고 그래서 11장 9절에서 13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에게 두 번씩이나 기회 줬지만 그가 따르지 않았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열받으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서 떠나겠다라고 선언하셨다는 얘기까지. 실은 이 11장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그대로 집어넣고 있는 책이다. 부분이다라 보시면 됩니다. 이러고 나니까 그 앞에 있었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들이 나와요. 반기가 일어나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주변 나라들이 이제 반기를 일으키고 반란이 일어나고 내부에서도 반란이 일어나는데 여로보암이 대적인 인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마치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웠던 것처럼 이번에는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기대감을 주신다는 얘기를 열왕기상 11장 37절 39절에 나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결말로 솔로몬의 얘기가 끝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뒤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러면서 솔로몬은 어떤 왕이 되냐면 가장 영화로운 시기를 보냈던 왕으로 나오는데 그 통치 기간 안에 그것이 소멸되어진 것이 벌써 나타나는 왕으로 나중에 전락되어지고 그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앞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때 너무 이상적인 왕이었지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우상을 섬길 때 전락되어지는 모습이 솔로몬에게 나오면서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가 운명이 좌우가 되어지는 역사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펼쳐진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멸망의 시작이었던 인물이 솔로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작아요. 원래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는 시작일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면서 솔로몬을 낳는 그 과정이 이렇게 큰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을 누구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도 못하죠. 그런데 나중에 역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 작은 일이 이만큼 큰 일을 만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열왕기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성전과 우상숭배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숭배의 극명한 나누어짐이에요. 우상숭배를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상숭배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근데 우상숭배가요,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주머니에 들어있는 10원짜리 하나로 시작되는 거고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지는 거고요. 내가 어디 들렸던 장소 하나로 시작되어지는 거고요. 내가 어디서 함께 어울렸던 관계 하나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나비 하나 날개짓했더니 여기는 어마어마한 폭풍이 되어졌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열왕기서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열왕기서가 이 얘기를 썼을 때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잘 돌아봐야 돼. 작은 것 하나 흐트러진 데가 있지 않은지 잘 돌아봐야 돼. 우리가 혹시 삐끗하고 한 발짝이라도 어긋나게 서 있는 게 있는지 돌아봐야 돼. 아주 극단적인 회개와 극단적인 경건과 극단적인 완벽주의적인 율법에 대한 준수의 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렇죠? 나라의 땅에서 쫓겨난 자의 입장에서 돌아가야 되다 보니 잘못한 것이 이렇게 작은 것 하나로 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았으니 정말 꼼꼼하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겠어요? 그 꼼꼼하게 돌아보게 되어지는 포인트에서 솔로몬의 행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열왕기서가 남의 나라 왕 얘기 보는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안에 이제 뒤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의 얘기들이 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을 보지 마시고요. 왕의 이름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 세 번 나타나셨다고 했잖아요. 잘못하고 있는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개입하시거든요.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 사람은 솔로몬이 앞에 지혜로운 왕처럼 통치를 했느냐 아니면 후반기처럼 우상숭배하는 왕으로 통치했느냐. 요 아주 간단한 잣대를 가지고 왕을 보세요. 그리고 결과를 보세요. 그러면 이게 우연인 줄 알았더니 우연이 아니네. 우상숭배하면 망하는 거구나.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거듭되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될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진 얘기가 나오겠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중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두 나라 중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그 두 왕국 중에 어디가 중심되어지는 역사 이야기로 흘러가겠어요? 북이에요. 북쪽이에요. 왜요? 중요한 예언자들이 북쪽에서 활동하거든요. 누굴까요? 열왕기서에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 엘리사가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아니에요. 북쪽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남북왕조가 같이 있을 때는 중심이 북왕국 위주로 흘러가요. 하나님의 기대가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북왕국이 하나님의 기대하고 완전히 딴판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북왕국이 먼저 망했죠. 그렇죠? 그리고 남은 관심이 다시 남왕국으로 내려와요. 남왕국의 뒤에 이어가는 왕들 중에 유명한 왕들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 이해되셔요? 두 왕국이 동시에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북왕국이 이야기의 중심이에요. 이게 물줄기를 가지고 가요. 근데 이게 끝나요. 기대하면 완전히 딴판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냉혹한 평가가 나와요. 열왕기서 안에. 그리고서 남왕국에 남아있는 남왕국의 역사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이 이야기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희망적인 왕이 등장하는데 그게 히스기야 요시야예요. 종교개혁하는 왕.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온전한 성공을 못했어요. 왜? 너무 죄악의 뿌리가 깊어. 끊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라가 멸망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실패한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그 그림을 먼저 보셔야 돼요.
북쪽이 흘러갔구나. 여기에 이런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하나님의 기대에 엉망이었구나. 그걸 바꿔보시려고 예언자들이 활동했구나.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구나. 결국에 망하는구나. 교훈이 됐는데도 남쪽에서는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개혁해보려고 노력한 왕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왕들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여기도 멸망하는구나. 결국에는 솔로몬에게서 시작되어진 이 죄의 흐름이 이 왕국을 뒤덮었었구나. 결국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돌아가는구나. 이거를 가르치는 책이 열왕기서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거 이해하시면 열왕기서 이야기가 훨씬 더 쉬워요. 예. 집에 가서 한번 열왕기서 미리 한번 예습해 보세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나눠드린 종이에 북왕국 남왕국 왕 있죠? 이게 역사서에 보면 섞여 나와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 나왔다가 남왕국 왕 나오고 막 이렇게 섞여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둘 다 있을 때는 어디가 중심이라고요? 북왕국 왕이다.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어떤 왕이 중요한 왕이지? 한번 거기다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왕을 다 이해할 필요 없이 요 왕만 이해해도 전체적으로 흐름이 뭐다라는 게 느낌이 올 거예요. 한번 다음 주에 잘 표시됐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열왕기상 첫 번째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